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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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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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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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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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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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심은 어제와 오늘 다르고 또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날은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뜻 가운데에서 잘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자가 스승의 멱을 잡고 스승의 가르침을 거부하며 스승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진실과 거짓을 바로 가르쳐 줘야 되며 기본 양심을 바로 느낄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고도로 발달된 이 현실 속에서 두뇌에서 나오는 지식으로만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날 스승과 제자의 사이가 예전과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스승과 제자의 사이를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어서 알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사오니 이 감사 가운데에서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생님으로서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생님과 이 제자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저는 항상 이 행사가 돌아올 때가 되면은 기쁨보다는 조금 걱정과 두려운 마음이 앞서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스승의 날, 또 생일날, 이런 또 우리가 맞이하는 행사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하받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오늘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과연 내가 스승으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한없이 부족한 것이 많이 느껴지고, 정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또 생일 때에도 내가 이만큼 생일을 맞이하면서 남들 앞에 축하받을 만한 그런 생일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았는가 한번 뒤돌아보게 되고 참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선생의 입장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뜻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는 생활이 조금 다르다면은 그 믿은 만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지니고 있는 믿음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랬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무슨 일 할 때 망설이게 되면 걱정하지 마, 괜찮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의도가 다 달라요. 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근심하게 된 것이지요. 자,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만큼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선생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모든 시대 가운데서 삶의 문제는 다 믿음의 결핍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때 뜨겁게 믿고 사랑했던 사람일지라도 갑자기 수은주처럼 떨어진다면 문제가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지니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유지 관계를 이루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다고 하는 말을 안 합니다. 마음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근심이 생기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근심하지 말라고 한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근심, 걱정을 덜고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언제는 반신반의하게 되고 어느 때는 자신에게 믿는다고 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또 믿음이 영 바닥난 상태에서 근심, 걱정에 잡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전혀 못 느낍니다. 여러분, 선수하고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아마추어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마추어는요, 야구 세계를 놓고 볼 때에도 빠른 공, 어려운 공은, 힘든 공은 못 쳐요. 그게 아마추어입니다. 프로는 뭐예요? 상대방이 치기 힘든 공을 던져도 그것을 때려서 홈런으로 내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아마추어 생활 속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내가 훈련이 부족해서 그래요. 네, 바울은 뭐랬어요? 난 날마다 죽는다.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꿈틀거리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전부 합리화시키고 나를 두둔하고 내 죄악의 근성을 자꾸 키워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 걱정을 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요, 지금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 참고, 못 견디고, 그림의 떡과 같은 현실만 맨날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인 것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 사람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응? 이게 선생님의 입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 바로 이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응?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응? 왜 상대가 나에게 공격합니까? 그걸 잘 풀어서 느끼게 해줘야죠. 뒤받아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선생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 대립입니다. 잘 설명을 해서 풀어서 이해를 하게 해줘야 돼요. 가르치는 거 아무나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구절 인용한다고 가르치는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 짓는 겁니다. 응? 뜻도 모르고 사용하면 죄 짓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인용을 안 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데 이거. 어린아이가 칼 휘두르고 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칼을 제대로 쓸 수 있습니까? 못 써요. 상처 입히고 문제를 일으켜요. 칼을 아무 때나 잡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숙했을 때 잡는 거예요. 찬양 무조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 무조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무조건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이전에 내가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칼질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춰져야 돼요. 응? 늘상 가정에서 응? 가족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 줄 알면서 늘 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요리사 자격을 배우겠습니까? 왜 배웁니까? 응?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장래에 거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루가 즐겁고 좋아도 거처할 곳이 없으면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응? 우리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넉넉고 정신없이 내 기분대로 아무리 기쁘고 즐겁게 산다 할지라도 이 사후에 거처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 삶은 성경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 문제와 같은 그런 현실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왜 오늘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일에 뜻을 두고 있을까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윤왕기 목사님이 부르는 그 노래 가운데 보면은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난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대로 됐어요, 그 양반. 응? 그게 제가 항상 좋은 생각을 하는 거죠. 몰라서 좋은 생각 안 합니까? 안다고 좋은 생각합니까? 절대 안 돼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응?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가지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딱
떴을 때는 필요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로 쏟아놓고 또 하고, 이건 뭐예요, 이게? 에?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허송세월이에요. 어? 좋은 삶의 반복과 잘못된 생활의 반복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응? 맨날 꿈만 꾸고 맨 목표만 세우면 모릅니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맨날 생각이 잘못되는 거예요. 응?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응?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더라고요. 원망과 불평 나와요. 그러니 내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힘드세요? 그건 세 발의 피입니다. 명함 내밀지 마십시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뛰는 님에 나는 님이 있다고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면 웃기는 겁니다. 내가 들어서 그 말을 답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들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응? 하나님 살아계신 걸 원래 모르고 삽니다. 지금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아버지 참습니다. 이게 나오는데, 믿음이 나오는데 팍! 내 감정이 나가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탄식하시겠어요. 응?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응?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원하는 바대로 100% 살아주질 못해도 어느 정도 살아주길 바라지 않아요? 근데 속썩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뒤집어져요. 똑같아요. 응? 훈련 받으면 뭐예요? 응? 맨 되풀이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인정을 안 해주죠. 훈련 받은 만큼 뭐가 변화가 있으면, 달라졌다. 기적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그 뜻이 여기 있고, 이 장래에 거할 곳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응? 내가 너희를 위하여라고 그랬습니다. 어? 믿음 없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는 그들을, 응? 위에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게 이게 선생님, 이게. 예? 믿음 없고 잘못된 거 알죠? 그걸 꾸짖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했습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응? 같이 있게 한다는 건 뭐예요? 서로 마음과 뜻이 일치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응?
우리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을 여기저기 이 잡듯이 뒤집어가지고 그거 뜯어 맞추면 그거 가르치는 겁니까? 아무런 의미 없어요. 어떤 말을 해보세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게 나를 더 괴롭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약도 약 모르고 남용하지 말라고 하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무조건 좋다는 것만 생각하고 인용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뜻을 알아야 되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잘못됐으니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걸 그 평가하는 거 아니야. 탓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을 평가하고 탓하게 되면은 내가 심판을 받는다고 했죠, 심판. 이거를 몰라,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 찾아봐야 주님이 반응해 주시겠어요? 콧발기도 안 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말합니다. 응?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응? 너 싸가지 없어 이게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예비하러 가셔서 그들을 위해서 천국을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기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 해내니까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왜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나를 보혜사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세요. 여기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참 함께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게임.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거 처음 보세요. 응? 돕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사탄의 도움을 믿고 삽니다. 그러니까 맨 이상한 생각만 하고 이상한 말만 해요. 안 그래요? 그걸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몰라. 그냥 맨날 반복하는 거야. 이게 허송세월이야. 왜 안 됩니까?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응? 믿음이 있어야 구해서 받죠. 믿음이 없이 맨날 구하고 성경 66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못 지키니까 그래요, 이게. 예?
말씀만 인용했지 지키지를 못하니까. 지키는 것은 행동으로, 본으로 지키는 것이지 입술로 지키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인정이 안 돼요. 저는 100번, 1000번 얘기해도 내가 변하면은 가정이 변합니다.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단계가 있어요, 이게. 한번 안 되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자신이 변화가 안 되고, 가정이 변화가 안 돼요. 그리고 공상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뭐, 거룩한 척고, 뭐, 이사여구나 되고서, 겉모양만 나타내는 거예요. 속에는, 내 자아가 꿈틀거리고 아직 죽지 못하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위로하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나 도움이 돼야 돼요. 도움이 못 되면 내가 쓸 것이 없습니다. 주라 하는 것은 뭐예요? 도움을 주라는 것이죠. 받으려고 하지 말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해 줘봐요. 씨를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두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런 걸 배워야죠.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선생님으로서. 우리가 느끼지도 못했던 거, 체험하지도 못했던 거, 그거 말로만 해보세요. 나도 괴롭고 상대방도 괴로워. 다 죽는 거예요, 그거는. 즉,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오 그랬습니다. 길을 닦아야 돼요. 길은 앞장서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안내자가 돼야 되죠.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 거짓이 없는 거예요. 거짓이. 올바른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녹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이니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줘야 되죠. 문제 있는 사람들 살려줘야 되죠. 고쳐줘야 되죠. 변화시켜줘야 되죠. 넌 날마다 돌팔매질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거룩한 척 해보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 돌팔매질을 맞아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 희생이 되고 본이 되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기적을 역사하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 야, 이게 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거짓과 진실의 게임에서 우리는 거짓의 게임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자녀가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상황 가운데 그 아버지가 고침받기를 원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달라고 했더니 믿음 없는 거. 내 믿음이 있나 없나를 이걸 봐야 되지. 믿음도 없으면 전부 가시적으로 들려요. 다 불평으로 들려요. 나를 두둔하고
나를 합리화시키면서 그들을 공격해요. 그러니 무슨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죠. 너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내가 화살바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죽어요. 내가 그냥 스스로는 절대 못 죽습니다. 그들이 선생이에요. 날 죽이라고 쏘는 거예요. 날 죽이라고. 근데 내가 그걸 팍 끔찍해서 방어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그러니까 안 되지.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고 했습니다. 맨날 그 식의 신앙 가운데 주여, 응? 믿습니다. 별거 다 얘기해 보세요. 싸가지 없는 자녀가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믿겠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부모는. 그 말보다는 행동의 변화. 제가 달라졌구나. 응?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알면 뭐합니까?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이거 다 의미가 없어요. 이거 헛쓰고. 이거 한 번 알았으면 끝까지 지켜야죠. 생명을 걸고. 그래야 하나님 중심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이렇고 맨날 갈팡질팡이에요. 그건 믿음의 뿌리가 없다는 거죠. 풍랑이 잡혀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한 영혼을 우리가 소홀히 상대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회에서 내가 승리하고 실패하는 원인은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승리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은 별거 아니지만은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은 근심이 생기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선생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근본적으로 마음에 깊이 새겨서 선생님으로서의 손색 없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뜻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